중국 문학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면서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첫 번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내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른다. 남편 머리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마누라라는 거죠. 선생님과 싸우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과 싸우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와 싸우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누라와 싸우는 것이래요. 여기 우리 남편분들 세상 어렵게 살지 맙시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죽음 외에도요,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평안해 보여도 되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더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을 해석할 수 없을 때, 해석이 불가능한 어려움일 때는 이 어려움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가정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이 어려움이 배가가 되고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을 살았던 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팔리듯이 시집을 가요. 남편은 환자였어요. 시집가고부터 평생 남편 병수발만 하는 시집살이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심한 폭력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중세 유럽에서요, 교회들에서 가끔씩 이런 설교,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는 몽둥이 굵기가 몇 센치 이하여야 한다 하는 설교를 가끔씩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야만적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라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들을 얼마나 몽둥이로 때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중세 지나고도 이 유럽, 이 가정에서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가, 정말 남편 병수발하는 그 착한 며느리, 뭘 때릴 게 있다고 얼마나 매질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지요. 그 집 하녀조차도, 시어머니가 그러고 나니까 그 집 하녀조차도 이 여성을 무시하고 학대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병치레하던 남편이 죽고 차례로 자기의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맙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인생의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 끝나지 않는 억울함 앞에서 신앙 버티기가 쉬울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모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오는 자이고요, 예수님께 오는 자. 다른 하나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방문자인 거죠. 내 제자는 진짜 제자라는 말이고요,
방문자와 제자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관광객과 이민자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미국의 1세대 이민자들 있죠. 초창기에 이민했던 이민자들 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관광객과 이민자의 차이는 이런 거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이야기하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 중에 선택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좀 한번 미리 보고 선택을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천국을 먼저 미리 봅니다. 봤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찬양을 막 해요. 아름다워 보이죠? 이 사람한테는 너무 지루해 보인 거예요. 야, 영원히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번엔 지옥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라스베가스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휘황찬란하죠. 카지노가 질비하고 술집이 질비하고 이쪽에선 불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저쪽에선 분수쇼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기분이 한껏 고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망설임 없이 지옥을 선택하죠.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 문 앞에 딱 내렸는데 마귀들이 그를 데리고서 석탄광산으로 바로 끌고 갑니다. 삽 하나 주면서 쉴 새 없이 영원히 삽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내가 본 건 이게 아닌데 막 불만을 터뜨리니까 마귀가 그러더랍니다. 그때는 네가 관광객이었고 지금은 너는 이민자야. 그렇죠. 첫 세대 미국 이민자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관광객의 삶과 이민자의 삶이 참 달라요. 똑같이 방문객의 삶과 제자의 삶이 그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광객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 올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방문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를 원하십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들에게는요, 방문자 수, 구독자 수 엄청 중요해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으면 유튜브 회사에서 주는 게 있죠. 아시죠? 은색깔, 은 버튼, 실버 버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실버 버튼을 받은 10만 명 채널 이 수익이 평균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냥 유튜브 하는 데만 해도 한 달에 300에서 5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으면 골드 버튼을 준대요. 금색 버튼. 이 100만 채널 평균 수익이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을 이 사람들은 유튜브로 한 달에 버는 거죠. 그러니 구독자 수, 방문자 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가뿐히 넘기실 거고요. 구독자 수 1,000만 명이 되면 다이아 버튼을 준대요. 그리고 5천만 명이 넘으면 루비 버튼을 준다고 하는데요. 다이아 버튼, 루비 버튼도 금세 넘어갈 것 같아요. 헌금 없어도요, 유튜브 수익만으로 예수님 떼부자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합니다. 교통통신이 발달 안 된 그때, 유튜브도 없던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가는 길에 함께 갔으니 지금은 더욱 주체 안 될 정도의 인기를 구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함께감, 이런 인기 즐기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감이
동행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수많아도 이들은 잠깐 예수님을 관광하러 온 방문자일 뿐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동물원 원숭이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문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울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에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귀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 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소피의 선택이라는 1982년도 아주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태인 소피가 유태인 수용소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어린 아들, 어린 딸 손잡고 이 수용소에 끌려가요. 거기서 독일 나치군이 이 소피에게 그럽니다. 너, 네 아들, 네 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내가 그 아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만약에 네가 선택 안 하면 내가 너의 아들, 딸 둘 다 가스실로 보낼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엄마 소피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라도 살려야 하잖아요. 둘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꽉 잡고 있던 어린 딸의 손을 풀어줍니다. 어린 딸은 가스실로 들어가 죽게 되죠. 엄마는 한없이 웁니다. 엄마와 아들은 수용소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자식을 죽인 건 아닌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내 자식 죽였다고 생각하죠. 그 죄책감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영화가 끝마칩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이죠. 예수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 키울 때 하는 말이 고운 3살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정말 말 안 듣는 청소년기 반항아가 내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이 정말 죽을 만큼 미워도 그래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장정만 5,000명, 훨씬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작은 도시락, 작은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그 사람들을 먹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소리 지르고 수많은 무리가 환호성을 치죠. 여기까진 분위기가 좋았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기술의 핵심을 2가지로 꼽으라면요,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서커스입니다. 로마 황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시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빵을 무료로 배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시에는 굶는 자가 없다는 그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빵을 배급할 때는요, 무료 쿠폰을 하나씩 더 주었어요. 그 무료 쿠폰이 뭐냐면 콜로세움, 이 격투기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는 초대장인 거예요.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격투기 서커스로 쾌락을 채워주니까 시민들이 황제에게 절대 권력을 선사한 겁니다. 이 기술을 이 이후에도 수많은 독재자들, 독재 국가들이 이걸 사용을 하곤 했죠.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무료로 빵을 배급한 정도가 아니고요. 보리빵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셨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황제처럼 보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뭘 하셨죠? 조금만 즐기시기만 하셔도 수많은 무리가 엄청난 공동체로 세워질 텐데 그 수많은 무리 다 뿌리쳐버리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러고는 다른 편 마을로 훌쩍 떠나십니다. 다른 편 마을로 가셨다는 소식을 어디서 또 수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빵을 먹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 사람 미쳤구나,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라집니다. 겨우 12제자만 남아요. 여러분, 10,000명교회, 100,000명교회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 남는 사람이 1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초라하죠. 너무 초라하죠. 골드버튼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구독자가 싹 빠져가지고 폭망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방문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하고 돈도 되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해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다 떠나갑니다. 마치 요즘 유튜브 구독자와 똑같아요. 반면에 제자는 몇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제자는 몇 안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끝까지 남습니다. 왜 남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동행, 말씀 동행. 말씀으로 동행해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함을 알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죠. 무슨 인생의 문제일까요? 육체의 문제? 육체의 문제라면 예수님 믿는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라면 예수님 믿는 모두가 전쟁도 갈등도 없이 평화로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면 예수님 믿는 모두가 부자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건강 주실 때도 있고 평화 주실 때도 있고 또 부요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평화, 부요 다 가져도 내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으신 하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나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오늘 말씀 다음 장인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은 아들 찾아 나서는 그 길,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내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는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해야 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길이 무엇이든 그것이 국가가 되었든 지역 사회가 되었든
형제자매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심지어 나의 육적인 목숨이 되었든 이들을 죽도록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지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버려두고 포기해서라도 찾아야 할 길 잃은 영혼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님 생명으로 품어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시니 이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을 이해시키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이 땅의 삶을 초월해서 하늘의 삶을 살도록, 영혼 구원의 삶,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 걷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여인, 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끊이지 않은 이 인생의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복음 전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평생 예수 복음 전파하는 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로마 카톨릭이 이 여인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중엔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 이후로는 유배까지 보냅니다. 억울하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동행 놓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임재 경험 하나로만 버텨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잔느 귀용. 17세기 프랑스 경건운동의 핵심 인물이고 유럽의 경건주의, 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제시펜 루이스, 앤드류 머레이, 허드슨 테일러, 위대한 이 선교사, 수많은 신앙의 거장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인 스승, 믿음의 여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잔느 귀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나는 감히 불복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했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였다.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혹여하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내 심중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며 어떤 박해나 시련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소원이다. 우리도 감히 불복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박해나 시련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즐거움만을 취하려는 방문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셨으니 제자의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의 복음 전파하는 귀한 제자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